다윗의 자손의 유업과 상관이 있는가? 다윗의 자손의 유업과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려고 아마샤를 이제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은 우리의 복이 없으니 다윗에게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다윗에게 뭐 우리하고 연관된 것도 없고 토지, 소유물 이거 다 다윗하고는 상관없고 다윗에게 받을 유업이 없다. 이러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세바를 잡으려고 아마샤를 일으켰는데 요압이가 시기를 해가지고 아마샤를 또 죽여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세바의 난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요압이 아마샤를 죽인 거는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이 와서 성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세바를 우리가 목을 베어서 줄 테니까 요압 장군은 좀 진정하라고. 그래갖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 모면에서 반란이 진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나? 여기 유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절에 그 하반절에 이새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왜 삼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의 유업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고 상관이 있는데 이게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혜로운 여자처럼 이걸 잘 헤쳐나가면서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겠느냐? 과연 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그곳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이며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뿔라파를 불며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우리의 몫이 없으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하니. 예. 2절도 읽어보세요. 2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다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 올라갔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 다윗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다. 예. 이 불량배라 그래. 불량배.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이거 무가치한 아주 이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세바인데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뿔나파를 불면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우리의 몫이 없다. 다윗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니까 뭔가 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장에서 이제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윗 왕을 누가 빨리 모셔오겠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왕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유다 사람이 가서 얼른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게 이제 감정이 쌓였던 거래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참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업이 없다. 다윗에게는 우리의 목이 없다. 이게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아니게라 불량배라 그러고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을 유업이 없긴 없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근데 세바는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본만 후로 지금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 있어야지, 잠이 들어가지고 한 번 미끄러지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미끄러지면 이거 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딜 가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라는 대로. 그래야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하나님 보호해주고. 그 지혜로운 여자 뒤에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자가 왜 지혜로우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지혜가 온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와도, 지금 아벨성을 포위를 했거든요. 다 죽을 판이라 잘못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있으니까 그 성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는 틈을 주면 뭐예요? 계속 공격에 들어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하여튼 세바는 다윗의 자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업이 없다. 이러고는 돌아가자. 그러니까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다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 어떻게? 또 돌아갔습니다. 이게 한심한 사람이, 이게 백성들이요. 아니 압살롬도 따라가다가 다윗이 그 요압이 압살롬 죽이고 나니까 또 한순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다윗 모시고 올라오자고. 올라왔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좀 내세우니까 또 세바가 일어나니까 고기 가서 또 다 달라붙어가지고 가자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해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참 뭐. 근데 유다 사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 다윗을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으로 돌아와서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을 붙잡아 별실에 가두고 지키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나 그들과 동침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지냈다. 이게 얼마나 안심한 거예요, 이게. 예.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이죠. 근데 그 후궁이 압살롬이 보란 듯이 다 후궁을 다 참 겁탈을 했죠. 그러니 그걸 또 어떻게 데리고 살아? 예? 그러니 그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조용히들 있어라. 니네끼리 거기서 다 놀아라. 그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생갑으로 지냈대요. 그래서 4절에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대 사람을 사흘 안에 내게로 모아오고 너도 여기 있어라 하므로 아마샤가 가서 유대 사람을 소집하였는데 왕이 정한 시간보다 지체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마샤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17장 25절. 사무엘하 17장 25절. 25절.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인 아비갈과 결혼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었다. 예, 이 아마샤의 족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마샤는 엄마가 누구예요? 아비갈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은 가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 이게 수로아야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누나죠? 예.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누구의 아들이죠? 수리아. 네, 수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마샤는 뭐예요? 아비갈이니까 요압하고 아마샤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 근데 요압 대신 압살롬이가 요압 대신 아마샤를 군대장관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왔는데 19장 13절에 다윗이 그 약속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본류가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평생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여라. 예, 아마샤에게 군사령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요압 대신 지금 아마샤를 군사령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요압을 그 군사령을 안 하고 이 아마샤를 이렇게 세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 요압이가 굉장히 설쳐요. 요압 그러잖아요. 지금 요 성경에 보세요. 요압이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외삼촌이죠. 외삼촌. 네, 외삼촌이니까 그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고륙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그 다윗이 외삼촌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이 넘어요. 이 요압이 나중에 가가지고 다윗이 요압 그저 솔로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요압 조심해야 된다. 요압 조심해라. 그래서 아마
좀 또 그 압살롬 좀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그냥 쫓아가서 요압이가 죽였죠.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고. 그래 놓으니까 아마샤를 이렇게 군대 장관 세워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가 이게 또 시기가 나가지고 죽여요, 아마사를. 이게 보통이 넘어요, 그냥. 지 승질에 안 맞으면 막 죽여버리고 그냥 다 해치워버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여기 보면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이제 압살롬보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를 더해야 할 것이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추격해라. 그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성들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된다 하니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예, 아비새하고 요압. 아비새는 수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압하고 형제는. 요압하고 아비새는 형제고.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왔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서 나오니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으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을 뺐습니다. 또 교활해요.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요 편안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뭐예요? 수염을 잡는 척하고 또 가서 뭐예요?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아마샤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니 그 장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다시 치지 않아도 그가 죽었다. 그리고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추격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샤도 좀 지혜가 없지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저쪽에서 칼을 차고 지금 오는데 이종사촌이니까 와가지고 형제요 평안해? 뭐 은혜롭게 말했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땅만 먹었는데 목소리가 이게 지금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제라고 가서 수염 잡고 입 맞추는 척하다 그냥 그러니까 누가 와서 칼로 찌를 줄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고 임전태세하고 어디서 누가 찌를지 몰라요. 근데 한 방 찔리면 또 아이고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건 누가 칼을 또 죽일지 모르니까 하여튼 늘 임전태세 항상 하루에도 뭐 별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요압의 병사들 한 사람이 아마세 곁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다윗 함께 속하는 자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 함께 속하는 자는 누구든지 요압의 뒤를 따라라. 또 선동꾼이 하나 나왔어요. 할 때에 아마샤가 큰 길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멈춰서는 것을 그 병사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그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멈추어 서자 옷을 그 위에 던져 덮었습니다. 아마샤를 큰 길에서 치우고 나서야 모든 사람이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뭐예요? 세바를 뒤를 추격했다. 이건 자중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중. 아니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지금 어디 가든지 지금 이 세바의 난을 제압을 하고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양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아마샤, 요압, 아비새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형제잖아요. 고력이잖아요. 앞장서 가지고 좀 잘 좀 받들어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 다툼 하나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중질환이라 자중질환. 자중이 뭐예요? 자기네끼리 죽이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유업에 손해가 나요? 손해가 안 나요? 네, 손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앞으로 이제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되겠는데 외부적으로 이 세바 같은 사람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막아야 돼요. 또 안에 내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양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쪽에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힘해가지고 지금 세바를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양분된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 유다 나라하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또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자, 남자들만 설치다가 여자가 하나 또 나오네. 예. 여기 오늘은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구냐? 세바, 아마샤, 지혜로운 여자.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발을 두루 행하여 벤마가 아벨과 베림의 전지역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추격하던 이들이 벤마가 아벨에 와서 세바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하여 흙으로 경사를 쌓아서 성 바깥만큼 높이 세우니 여호와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부셔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이 성벽이 거기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그 성읍에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외치기를,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지혜로운 여자 외치기를,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가 모압 장군에게 말하고자 하니, 이거 아주 담대해요. 옛날에 여자들은 어떻게 이 요압은 군대 장관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하도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봐야 돼요. 아주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당신들은 내가 이곳에 가까이 오시도록 전해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요압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여자가 묻기를,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어이구야 뭐. 그러니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였다. 18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다. 이 아벨이 여기 15절에 아벨성이죠. 네, 벤마가가 아벨성이랍니다. 14절에도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행하여 벤마가가 아벨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니, 아벨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 아벨 성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명망 있는 성이라 이거야, 아벨 성이. 이런 성인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다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19절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 어디예요? 아벨성이에요. 아벨성. 아벨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발의 난을 진압하는 건 좋은데 아벨성을 다 무너뜨리면은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아벨성인데 이걸 다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지혜롭죠? 20절에 모압이 대답하여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이 그렇지 않다. 이거를 영국으로 한번 해봐요. 요압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아니라고. 아마 지금 뭐 이 사람이 아마샤 지금 죽여놓고 지금 사람이 사람 하나 죽여놓고 정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아마샤 죽인 게 정당해요? 예? 오늘날은 누구한테 상처만 하나 줘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잠이 잘 안 오는데 안 그래?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상처받든 말든 뭐 그냥 내 할 소리 다 하고 그냥 알아서들 해라. 그냥 난 내가 할 길 간다. 그렇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나간 대로 돌아와요. 근데 요압이가 아마샤 죽이고 나서 지금 누굴 죽인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이종사촌 자기의 그러니까 그죠? 아마샤가 압살롬에가 붙어서 군대 장관은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아마샤를 지지를 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꼴났네, 꼴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사람 세바의 난을 지나가려고 사람을 좀 모집하러 갔는데 아마샤 오니까 야, 우리 안 가. 너 압살롬 군대 장관 하다가 압살롬 죽고 나니까 요즘 뭐 할 일 없지? 그렇게 할래갱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마사는 뭐예요? 줄을 잘못 썼던 거죠. 그만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둔한 사람이래. 그래도 요압이가 아마샤 죽이면 누굴 죽이면 이종사촌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종사촌 집안에.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이모는 또 어떻게 봐요? 아비가일 어떻게 볼 거예요? 이놈 무자식아 하고 막 달라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죽여 그냥? 하기야 그때 당시는 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할 때 요압이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일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산지에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으니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성벽 넘어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하고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지혜롭게 말함으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예, 여자가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지혜롭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 아이고야. 요압에게 어떻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요압이 뿔나파를 부니 사람들이 그 성에서 떠나 각자 자기 장막으로 뭐요? 흩어가졌으며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그 아마샤가 죽었으니 누가 군대 장관 됐어요? 23절에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 사령관이 되고. 근데 또 왜 다윗이 요압을 이걸 세웠을까? 야, 이게 뭐 완전히 이거 뭐 하여튼 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른 상관이 있어요. 뭔 소리 하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시험을 쳐도 그렇지 그런 말은 절대 내가 좀 믿으면 좀 잘 못 지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요압같이 그냥 어떻게 이종사촌이고 뭐 죽여 그냥 죽인다고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 세바. 아유, 이 사람도 좀 안 됐어요. 지가 말한 게 아주 사실대로 말한 거. 지가 이 세 아들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지가 바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 말했어요? 다윗 따라가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이건. 다윗 따라가지 말자.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텐데 다윗을 따라가지 말자 그러냐 말이에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보나마나 20장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지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오잖아요. 그런데 상관없다 그래요?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바처럼 나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고 상관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러면 그날로 그냥 아웃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과 아마샤 같이 아마샤는 좀 미련하게 한 거예요. 화친하고 온다 그래도 뭐 때문에 또 오나 조심해야 돼. 누가 화친하자고 우리 밥 한번 먹자고 화친하자. 왜 밥을 살까?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그 뭔가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 앞에서 누가 밥을 먹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하면 당하니까. 당해요.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유업에 손해주는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떤 여인처럼 지혜로운 여자. 여자들은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 얼마나 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왜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잠언 1장 7절, 잠언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건 여호와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세바가 들어왔어. 요압이 와서 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다 함몰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앉아서 죽어요? 어이! 요압 봅시다. 이 여자 그런 거예요. 요압은 지금 아마사 죽여놓고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외사촌 이종사촌인데 이거 어떡하지? 정신이 없는 오락가락 하는데 이 지혜로운 여자는 그냥 당당히 좀 보자 그래갖고 목 잘라 줄 테니까 물러가라고. 이 아벨성은 아주 지혜로운 성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라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 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걸 다 함몰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세 발을 던지니까 요압이가 철수를 했다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쳐서 잘 해쳐가지고 나도 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살리고 그런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리에 있겠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